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누가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제 혼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레위기를 딱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수용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모형들이 우리가 요즘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제사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 많이 부담되어지고 딱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레위기를 보면 볼수록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신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딱딱한 제사의 내용을 통해서 그 제물 드리는 피를 흘리고 태우고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떤 분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시니까 이 레위기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레위기 많다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를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생각해서 오시는지, 아니면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를 다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저와 동일한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방법,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더불어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 계속 8장 전체가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위임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주면서 오늘 본문도 이어집니다. 지난 1절로 13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고 씻기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관유를 부으셔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고, 또 내가 나를 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자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계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론 스스로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 넘어오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옷을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곧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 현장에 투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볼 수 없었던, 즉 아론이 그의 아들들이 볼 수 없었던 그들의 죄를 보게 하셨고,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다 정결함으로
변화되어진 그 모습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존재들입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방법으로 예배당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림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의 사유하심 은혜를 마음속에 느끼는 가운데 예배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실은 결국 모든 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은혜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자는 이 재용사심을 통해서 누구와 더욱더 관계를 돈돈히 맺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든든하게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에 무엇을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경력, 그리고 그 사람이 성취한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 먼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쭉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론아, 너도 죄인이야. 너도 먼저 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행복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뭐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 의로 설 수가 없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기도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예배당에 나와서 매주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쯤은 괜찮을 거야. 내 직분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순간 이미 그 영혼은 망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은혜의 여러분 모든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이 멍들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시작도 은혜이고 신앙의 과정도 은혜이고 신앙의 마지막도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나는 누구이다. 바라기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나약한 존재야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라고 말씀하죠. 여기 주목할 것은 안수입니다. 안수의 의미가 뭐죠? 짐승에게 서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것인데 이 죄가 증가됨을 통해서 이 짐승이 나 대신 죽습니다.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이 안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는 자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여러분들은 네, 내가 잘못했군요라고 성쾌하게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집사님 이게 잘못됐는데, 성도 이것이 잘못됐는데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내 천자가 그려진다는 거죠. 얼굴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적할 때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지적 앞에 오히려 두려워하며 떨면서 내가 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또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보지 않았고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용하심을 우리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제물이 뭐예요? 수송아지다, 그죠? 수송아지. 자, 하나님께서는 왜 작은 제물이 아니라 큰 이 수송아지를 요구했을까요? 그냥 우리 다 가난하니까 곡식으로 소제물로 받으시면 될 것인데 굳이 왜 송아지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를 않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십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렇게 말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토록 하나님을 행복하게 동산을 거닐면서 이것저것 말씀했던 이 두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의 낯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죠.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게 합니다.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멀게 함으로 하나님 관계를 철저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만약 내 안에 기도의 문이 닫혀 있다면, 내 안에 찬양의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예배의 즐거움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찬양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증거하시는 바를 온전히 가슴으로 받고 깨달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 합한 자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도 사유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주인공이나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예수를 통해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뭐라 했죠?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의 실체죠. 구약에서는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였고 그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예수께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여기 우리의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효성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효성이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방향,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초인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봐야 됩니다.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역의 출발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헌신도, 직분도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사역은 사람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먼저 제사장의 옷을 입으셨죠. 지난주 우리가 에봇 입는 장면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 옷이 아론을 거룩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옷은 옷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속죄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물들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 피를 제단 밑에 쏟아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를 제단에 바르는 일입니다. 모세는 속죄제의 피를 받아 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제단 밑에 피를 다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단에 피를 바르게 했을까? 그 제단을 사용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제단도 정결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를 바르고 피를 붓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일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막에서 예배 드렸죠. 그런데 그 성막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자신을 위해 먼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드림에 있어서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제사 중에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이 허리춤에는 뭐가 있습니까? 줄이 달려 있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예배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전 의지를 들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내 편에서 감당해야 할 것은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예배의 은혜 자리로 나갈 때 찬양이 은혜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 한마디가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사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방법은 쓰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구약에서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한 번으로. 왜냐?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표현이 있죠.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뭐요? 따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따로 구별되었다. 제단은 더 이상 평범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숫자에 지나서는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숙해져가야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태어나면 성인 되기까지 자라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점차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자라지 않는 성도를 보면 또 여러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안 자라면 마음이 어때요? 아파요. 지도 아파요. 많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한 사람이 처지면 옆에 있는 지체가 잡아주고 끄집어 올려주어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각자가 누구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즐거움이 내 인생의 전부였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죠.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단이 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제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문 16,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이죠. 속죄제의 수송아지가 어디로 갑니까?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제거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제물 중 일부는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많이 익숙해져 있죠.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기도가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엄청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죄를 반복하지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감각이 없죠. 처음에는 불편한 것이 나중에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던 것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죄를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죄를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시기 위함이죠.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이 장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히브리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더라. 아멘. 지금 어디까지 말씀 안 하겠군요. 네, 여기. 구약의 속죄물이 진영 밖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죠. 나의 죄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이유가 있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나의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속죄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 되기 전에 먼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습니다. 사람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내가 특별했어도 능력이 많았어도 완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속죄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혈로 오늘도 다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속죄의 은혜 위에 굳게 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